성경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순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마이크를 쓰고 있는 지금 제 입장에서 이 마이크가 좀 답답합니다. 마이크가 좀 잘 조정이 안 됐어요. 지난주하고 좀 다르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믹서기라는 게 있거든요. 믹싱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12개 또는 16개를 넣어서 쓸 수 있는 이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채널 중에 한쪽에 그 볼륨 채널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전체는 다 살아있는데 하나만 죽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나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가지고 나갔어요. 프린터도 고장난 김에 같이 갖고 나가자. 같이 가서 고쳤습니다. 고치는 동안 고쳐서 속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장난 부분 싹 고치고 거금을 들여서 저 이제 수리해 왔습니다. 수리하고서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이 조립을 하는데 조립을 해서 제가 한층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딱 넣고 볼륨을 딱 올렸는데 아니 그 수리하던 데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전기 잡음이에요. 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전기 잡음이 자꾸만 나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수리가 잘못됐나 그랬다니까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수리점에서는 잘 나왔어요. 깨끗하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마이크와 앰프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하는데 이 전기 콘센트가 9개가 필요해요. 9개짜리 멀티탭이 없으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 걸 뒤지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중에 없는 건 또 사다가 그래서 나름대로 제작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불법이죠. 제작을 해서 4개짜리 멀티탭 하다가 거기다가 3개짜리 구멍이 있는 멀티탭 3개를 선이 없는 3개를 가져다가 다 뚜껑을 열어서 구리선으로 이렇게 3개를 또 연결을 해서 그걸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선 하나 갖다가 양쪽에 선을 따서 스위치를 밖에다 만들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써왔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멀쩡하게 좋은 기계를 잘 고쳐갖고 와서 딱 거니까 찌 소리가 나니까 이거 분명히 전기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멀티탭이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큰맘 먹고 아주 비싼 거를 샀어요. 좋은 걸 샀어요. 인터넷에 사갖고 그 멀티탭 2개를 좋은 걸 싹 갈고 제대로 딱 꼽아놓고 스위치를 넣었더니요. 얼마나 소리가 깨끗한지 몰라요. 잡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진작 이럴걸.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작 이럴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설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그렇게 멀티탭을 만들어서 그렇게 꼽아놔도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기계가 망가진 거였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소리가 자꾸만 잡음이 들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애써 무시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걸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를 에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도 괜찮았는데 뭐. 그리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아합이라는 왕,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잖아요. 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의 통치 말기쯤 됐죠.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베나닷 2세가 32명의 왕들과 연합해서 큰 들을 건드리고 사마리아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좀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셈이라는 아들의 5번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이 아람 족속은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거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지명으로는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람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둥이,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이 아람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는 여인도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요.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는 아람 족속이 키를 못 펴고 이스라엘에다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분열 왕국이 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커나기 시작하고, 그때 베나닷 2세가 왕이 됐을 때는 그 세력이 극도로 커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산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침공해 들어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나닷이라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합한테 얘기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은 다 내 것이며 내 아들과 딸과 내 아내들의 아름다운 것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너희 나라에 있는 게 다 내 것이니 너희들 내게 조공을 바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합 왕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또는 싸우거나 이러면 좋은데, 아합 왕이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불평도 없이 우리가 왕의 말대로 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냥 비굴하게 항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와서 침공에 들어와서 뭔가 전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일이 너무 싱겁게 끝나니까, 이거 봐라, 너무 우습잖아. 그래갖고 내일 이맘때 내가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을 보내서 너희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왕궁에 들어가서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마음에 드는 것은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다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조공 바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와서 이 땅을 짓밟고 사람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빼앗아 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들을 모았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이요, 이번에는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보내온 신하에게, 사신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베나닷이 보니까 이거 가소롭잖아요. 한 줌도 안 될 만한 이 사마리아가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전쟁을 벌이겠다 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합 왕의 근심이 있을 그때, 걱정하게 됐대.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이 땅의 고관들의 자제, 고관들의 청년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해라, 그래요. 그럼 누가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움합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 당신이 나가 싸워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꾸렸어요. 고관의 자제들, 그들을 꾸려서 모아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요, 232명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군대를 따로 또 모아보니까 함께 나가 싸울 군대가 7,000명이었어요.
7,232명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그러면 마주 싸워야 될 아람 왕의 군대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 당시 얼마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2차 전쟁에서 죽었던 아람 군대의 숫자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랬죠? 10만 명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죠? 자, 죽은 사람만 몇 명이에요? 12만 7천 명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요? 7,232명. 싸움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야. 그랬고 베나닷이 볼 때도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베나닷이 전쟁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함께 내려왔던 32명의 왕들하고 함께 모여서 대낮부터 술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왕은 신탕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갔던 군사들이 232명의 고관의 청년들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뒤따르는 7,000명의 군사들이 그 남은 자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람의 군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막 뒤로 후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다 붙잡고 전쟁을 할 수 있으려면 왕이 나서야 되는데, 왕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패퇴를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렸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자기 나라 돌아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화가 치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밑에 있는 신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다시 군대를 보충하고 말들을 보충하고 병거들을 보충해서 내년 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출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전쟁할 때 사마리아 산지로 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베나닷이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베나닷만 군대를 준비했을까요?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힘을 기르시라. 내년 해가 바뀌면 베나닷이 분명히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과 딱 마주 섰는데 보니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 표현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이 전력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비교가 되는 군사를 가지고 싸우려 나왔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8절도 다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죠? 이 큰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손에 넘기겠다는 건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손에 이미 붙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는데 7일 동안은 분위기만 살핀 거예요.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7째 되는 날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어요.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전쟁에서 1차적으로 보병 10만 명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도망갔어요.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갔다가 그 성읍에 숨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이 또 깔려 죽습니다. 12만 7천 명이 죽고 나니까
베나닷이 전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골방으로까지 숨어 들어가서 야 이제 어떡하냐, 들키면 죽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내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들은 마음씨가 다 좋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옷을 뒤집어 쓰고 그 베옷으로 띠를 묶고 우리가 아합한테 가겠습니다. 가서 왕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조금 전까지는요 내가 가서 다 빼앗아온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합한테 얘기하기를 아합의 종이 되는 베나닷이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했어요. 이제 아합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합당치 않으면 그 신하들을 죽일 것이고 합당하다 생각하면 살려줄 것인데, 그때 아합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러면 그 베나닷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야 이게 좋은 징조 같아 그래갖고 얘기합니다. 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아합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나닷을 데리고 왔더니 베나닷을 무릎 꿇리고 항복을 받고 이르는 게 아니라 베나닷이 돌아오니까 그를요 자기의 수레 위에 태워요. 항복한 그런 나라의 군주로, 그 종과 같은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대 왕으로 대우하면서 그 사람을 수레에 태워버린 거예요. 병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베나닷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취하여 갔던 땅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베나닷이 항복 아닌 항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합이 말이죠, 베나닷을 하나님이 진멸하여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줘서 다시 그 나라로 멀쩡하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나닷과 아합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군사들은 죽었어요. 싸울 기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합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좀 용서해주고 내 생명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듣고서 살려줄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살려줬어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했어요? 아량을 베풀어 줬는데요. 이게요, 일부에 제가 여쭤보니까 대답을 할 때 말 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잘못했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 잘못했다는 사람 와서 머리까지 숙이는 사람한테 와서 그것을 또 매질하고 칼질하고 죽이고, 이거보다는 아량을 베풀어 살려주면 그 사람이 그 나라 돌아가서 빼앗겼던 성읍 다 돌려준다고 그랬고, 그 땅에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살려줬으니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는 원만하게 잘 지내게 될 테니까 앞으로 태평성대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살려줬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너그럽게 처신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선자를 보면서 했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좋게 여겼을까요? 아니지요. 내가 그들을 멸하기로 하기로 했던 내 말을 너희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놓아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서 그 값을 찾겠다. 그 놓아준 사람의 백성의 생명을 내가 살려줬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도대체 문제냐? 이 아합이라는 왕이 했던 이 행동 중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 뜻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래요. 우리는 종종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저 앰프 시스템에 문제가 되는 콘센트를 만들어 놓고도 애써서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다가 기계가 망가져버리고 만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것을 덮여두고 외면하고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 뜻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3년 기근을 선포하고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 때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떡 한 덩이를 만들어가라 나한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먹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생명을 빼앗아 먹는 하나님의 선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이 안 되죠.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있다가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를 맞아주고 내게 와서 내 그 문둥병이 있는 그 환부에 손을 대고 내가 기도해줘서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사는 아람이란 나라에는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않느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와 보지도 않아?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란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물도 많거든요. 자,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볼 때 합당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5,000명의 무리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근데 가지고 나온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여러분 모두 숫자가 7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 다 들 것도 없어요. 이걸 7명이 하나씩 들면 끝나요. 그런데 그걸 5,000명에게 먹이래요. 나눠주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자 중에는 예수님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각각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밥을 먹게 하셔야지 2,000데나리온어치의 돈을 갖고 있어도 심지어는 이게 수천만 원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고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시골 공기 좋은 데 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통나무 집을 지었던 거기가 지형이 안 좋아서 집을 짓다 보니까 앞에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집을 오가다 보니까 이 바위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답답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답답해 죽겠다고. 아유, 여기 계속 살아야 되냐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 그러지 말고 매일 가서 그 바위를 힘껏 밀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바위를 밀어보자. 그리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간만 되면 가서 바위를 밀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밀어, 2달 밀어, 3달 밀어. 시간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바위가 꼼짝도 안 한 것 같더래. 그래서 자리를 갖다 재봤더니 정말 1mm도 안 움직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 엎드려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 꼼짝도 안 하는 바위를 밀라고 왜 하셨냐고. 아니, 이렇게 밀라고 그랬으면 움직이라고도 해야 되지 않냐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내가 언제 바위 움직여준다고 그랬냐? 그래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바위 움직여준다고 그랬냐?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를 밀라고 그랬지 바위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거울 좀 봐라. 거울을 봤더니요, 몸이 달라져 있어요. 근육이 붙어갖고 체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했던 몸이 강건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시킬 때는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지 않아요. 왜? 내 생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개척교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개척교회 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인데 교인들이 안 와요. 교인이 왔다가는 교회 작다고 도망가고, 왔다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갖다가 월세 내게 바빴어요. 월세는 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월세가 매월 200만 원씩이었는데, 이걸 감대 뭐 심지어는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이 월세를 내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거면 왜 개척교회 시켰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뭘 생각나게 하시더래.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요, 목사님 몰래 붓고 있던 청약저축이 있었어요. 그게 한 2천만 원쯤 되나 봐요.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몰래 붓고 있던 청약저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걸 생각나게 딱 보이시면서 하는 얘기가, 야, 그것마저도 나한테 바치면 안 되겠냐. 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라고요? 내 집사람한테 가서 말도 못 꺼냅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그거 바치라고.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순종에, 아니, 먹을 거리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그거 나중에 노년에 그거 어떻게 하나라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녀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얘기되고 사모한테 어떻게 얘기되는지,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 아니니까 순종하겠다고 그러죠. 내 일이 아니니까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가 되면 순종 못할걸요. 근데 목사님이 며칠을 고민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그 마음을 가져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것도 드리란 얘기지? 뭐 이거 마지막인데 그래 드려보자. 그리고 드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물질을 드린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물질을 드린 다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걸 시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볼 때 좋지 않은 일을 자꾸만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시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외면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좋다고,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요즘 신세대 그리스도인들, 젊은 청년들이 제일 교회 나왔을 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1전금 드리는 거예요. 아마 교회 여러분 오시는 분 중에서 작년부에서도 10의 1을 드리기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10의 1을 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10의 1을 드리려면 이게 내가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말이 안 되죠. 생활도 안 되는데, 아니 빚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꾸만 10의 1에 드릴 것을 마음속에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올해 신천 임원 이제 뽑힙니다. 신천 임원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임원의 자격을 강조할 거예요. 자격을 강조할 때 집사님은 뭐하고 권사님 뭐하고 강조하면서 그것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핑계를 낼 겁니다. 예를 들면 권사님들은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님들은 적어도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심야 기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바빠서요. 집이 멀어서요. 자꾸만 자기 생각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운다고요. 이게 고질병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 줄로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은혜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도 아주 어린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일한다고 하고,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죽음이 어려울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내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자기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성탄절 앞두고 있는 기간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그걸 자꾸만 뒤로 밀어놓고 그걸 덮어놓고 외면하고 그러고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언젠가는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어려운 일이 조금 하나 이렇게 생길 때마다 늘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이 누구한테 향하느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한테 불평이 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아담 할아버지가 왜 죄를 져서, 아유 하와 할머니가 죄를 져서 말이지 에덴에서 쫓겨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아유 그때 이 죄를 안 졌으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안 졌으면 말이야 내가 에덴 동산에서 농사도 안 짓고 고생도 안 하고 늘 잘 먹고 잘 살 텐데,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럴 때 문제라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인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심지어는 목사님한테도 들려갔어요. 목사님 불러놓고 아무리 그걸 영적인 걸 설명을 해도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집안에 초청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 장로님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차렸어요. 사택에 가서 식사하는 장로님,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하고 식기도를 다 목사님 했어요. 목사님이 하고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이제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마 계획하신 것 같아요. 손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식사하려다 말고, 장로님 이미 식기도는 다 끝났으니까, 감사기도 끝났으니까 차려놓은 음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고 계시라고, 내가 좀 갔다가 올 테니까 조금만 있다 올 테니까 뭐 드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장로님 여기 있는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있는 요 그릇, 요거 뚜껑 닫혀 있는 거, 요거는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온 다음에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절대로 열지 마세요. 몇 번 다짐하고 갔어요. 손님 만나고 나갔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안 오니까 저게 도대체 뭔데 열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손이 근질근질한 거야. 근데 5분이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뚜껑에 손이 갔어요. 열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목사님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뚜껑을 살짝 열었네요. 열었는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거기서 새 한 마리, 조그만 새 한 마리가 후두둑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새가 날아갔잖아요. 집안을 날아다니잖아요. 목사님이 돌아오기 전에 이걸 잡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건 뒤로 하고 나와서 이 새를 잡으려고 온통 뛰어다니면서 결국은 못 잡았어요.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목사님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아니, 장로님 뭐 하십니까? 아니,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여기 차린 게 얼마나 많은데 꼭 하지 말라는 그걸 열어보셨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배시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보니 장롱님도 영락없이 아담 할아버지 후손이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불순종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방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실패한 아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일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것들이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